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전도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를 잠깐 경험하고 지금은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이 대한민국의 이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학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PPT요.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PPT를 보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잘 안 보이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앞자리로 오셔도 괜찮아요. 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신천지 이야기할 때 나가면 이상해요. 이단이라는 말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단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죠? 자매님 박수 주세요. 끝이 다르다. 유식한데요. 다를 이 끝한 끝이 다르다. 시작은 같았다는 거죠.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아니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걔네들 법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성경을 봐놓고 그런 말을 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돼지고기 맛있는데. 그런 걸 두고 이단이라 그래요. 성경이 원래 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게 제대로 된 곳인 줄 알고 좋은 곳인 줄 알고 이단에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 근처에 교회 생겼는데 교회나 다녀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단이었다면, 그냥 믿을 만한 친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이단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처음 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거기서 예배하고 그래도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길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 이단 종교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이단 뭐 어떤 거 알아요? 이단? 궁금하네요. 여호와의 증인 또요. 하늘궁 그것도 이단 중에 하나긴 해요. 그건 기독교 계열은 아닌데 또요.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잘하는데요. 또요. 몰몬교. 제7일 안식교. 통일교. JMS. 두 개만 더 하면 신기록인데요. 좋아요. 하나만 더. 신천지 아까 나왔어요. 몰몬교 나왔어요. 다락방.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주세요. 많이 하시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들은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잡다한 이단까지 합치면 몇 개쯤 될까요? 한 200여 개 정도 돼요. 이단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의 숫자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실제로 그렇게 추산이 되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게 문제죠. 이게 뭐예요? 양이에요? 늑대예요? 늑대가 양의 털을 입고 있는 거죠. 늑대가 왜 저거 입었어요? 추워서? 왜 입었어요? 양 잡아먹으려고 입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진이 좀 유치하지만 늑대가 늑대의 모습 그대로 양한테 가면 양이 도망가니까요. 그 늑대가 양을 안심시키려고 양처럼 보이려고 옷을 입고 접근하는 거죠. 왜요? 양 잡아먹으려고. 오늘 저희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 사나운 늑대가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자기가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맹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대부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 보니까 방심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많이 발전해서 늑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리모컨이 잘 어느 쪽으로 제가 쏴야 하죠? 잘 안 되는데요, 리모컨. 제가 계속 누르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쏘면 되나요?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건 청년들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 청년들. 이거는 지금 이제 신천지에 빠지는 청년들의 그래프인데요. 30대, 40대, 50대, 60대를 합쳐야 20대와 비등하죠. 그러니까 20대가 정말 많이 빠지는 거예요. 10대, 20대가. 왜 저러냐면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단들이 그렇지만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을 데려와야 일꾼으로 써먹기가 좋아요. 에너지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요. 어른들보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하기도 좋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보통 많지요. 학교 끝나고 아니면은 뭐 대학교 끝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사기꾼들이 있는지 아직 몰라요. 상대가 잘해주면 그냥 좋은 사람일 거라고 보통 생각하죠. 얼마나 위험한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문제는 젊을 때 빠지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뭐 취업, 연애, 뭐 결혼, 정말 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뭐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행태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여기 입 벌리고 있는 아저씨는 사이비 천부교라는 옛날 이단의 박태선 교주예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1950년대, 60년대 사람이에요. 어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박태선 씨는 우리나라 거의 이단의 거의 그 뭐랄까 아버지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나이가 6,000살이고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이비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박태선 씨가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이 물병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고 그 물병에다 무슨 소리를 내요. 슉! 슉! 이러면은 그 물병이 생명수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 몸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 뭐 그런 사기를 쳤어요. 물병이 그냥 수돗물인데 진짜 비싸게 판매하고 그랬어요. 이 황당한 사이비 종교, 이 박태선 교주의 천부교라는 그 사이비 종교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1960년대에 들어갔을까요? 몇 명 정도? 최전성기 때 한 80만 명 정도 들어갔어요. 엄청난 규모의 피해자들이 들어갔어요. 신앙촌이라 그래서 이 초가집 수천 채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이야 저 박태선 씨가 사망해서 이제 거의 흔적도 없어지고 저 신앙촌에 가보면은 흔적만 남아 있어요. 초가집들이 따글따글 모여 있는데 몇 년 전에 방송국에서 가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 신앙촌에 가서 가봤더니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가집 안에 또로로 이렇게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방송국 PD가 가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박태선이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참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는 건요. 이단에 빠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요. 우리나라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여 먹어가지고 돈 뺏으려고. 여러분 인생 뺏으려고. 그게 사기인데 통장 사기,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주식 사기, 사기가 다양한데 저 이단은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쳐요. 사람의 신앙심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한 번 적이 걸리면 신앙적인 장애가 돼요. 사람이 망가져 버려요. 누가 전문가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할머니시라는 건 저 박태선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소녀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1960년대 그때 빠져서 저 박태선이 사기치다가 사망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진짜 종교인 줄 알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지금 2023년에 이단 사이비에 빼앗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15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교주가 사망하고 그 집단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중독됐기 때문에 또 다른 이단에 가버리겠죠. 그 사람들을 다시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이상한 곳에 가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면 무슨 주사 맞아야 돼요? 백신 주사라는 주사를 맞아야 하죠. 오늘은 신천지에 대한 백신 주사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이비 종교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죠? 혹시 교회 앞에 붙어 있나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거? 봤어요? 신천지가 교회로 침투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특히 학생들이나 청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이비라서 교회 입장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25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1984년부터 한 40년 됐고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이 신천지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라고 가르쳐서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보신 분 많이 봤어요. 코로나 때 봤죠. 코로나 때 봤을 거예요. 현재 나이는 93세입니다. 지금은 밝혀진 신천지 재산만 해도 한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초대 규모 사이비로 이제 성장했어요.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왜 저렇게 급성장했냐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접근한다는 거예요. 25만 명이나 됐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 있어요? 신천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유일합니다. 연기 훈련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알아차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른 이단보다 더요. 두 번째, 맞춤형 접근을 사용해요. 맞춤형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맞게 전도를 개발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이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신천지가 이 대학생이 다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을 그 동아리로 초청해서 진짜 영어 공부를 했어요. 몇 달 동안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하하하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고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레크레이션하고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가 7명 정도 됐는데 요 당하던 대학생 빼고 나머지 6명은 전부 신천지였어요. 당하는 이 학생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웠겠죠. 이 학생이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어 공부하고 싶었으니까요. 영어 학원 다닐 돈은 없고 근데 같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어떤 어머니께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이 있었어요. 난치병이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안에서 조사해서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내서 어머니를 접근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머니도 어머니로서 아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결국 데려갔어요. 이런 걸 두고 맞춤형 포섭이라 그래요. 맞춤형 포섭의 특징은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하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이 사람에게 효과적일까? 기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기타 전문가 데려오자. 이런 식으로 회의하고 접근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세 번째, 신천지를 탈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는요. 한번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신천지를 탈퇴하면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걷어차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이러면서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르리라 이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 갖다 붙여서 막 협박해요. 신천지 나가면 지옥 간다고. 진짜 협박하거든요. 겁주고. 매우 유치하죠. 유치한데 그런 말을 계속하면은 신천지에 1년, 2년, 3년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를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이죠? 2018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고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못해서 벌금 내본 적 있어요? 신천지는 있습니다. 2018년에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그랬었어요. 얼마요? 110만 원. 아니 갑자기 그런 돈을 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습니다. 할부 벌금. 여러분 나이대 신천지 친구들이 몇만 명 돼요. 신천지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신천지 전도 활동이 부족하거나 신천지 성경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얼차려를 받아요. 알아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기마자세하고 운동장 뛰고 막 그래요. 정상인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거 다니고 싶겠어요? 신천지 같은데?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넘는 벌금 내라 하고 엎드려 뻗쳐 시키면 해병대도 아니고 이거 너 뭐야? 안 다니고 말지.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데 명문대 대학생들이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다 그 벌금을 내고 눈물 닦아가면서 그걸 다니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요? 신천지 탈퇴하면 지옥이니까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신천지 바깥에 천국이 있었구나라는 걸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탈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교회, 멀쩡한 교회를 신천지에서는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신천지인들이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망가뜨리는 거죠. 상담소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구리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국에 20군데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코감기 걸리면 병원 무슨 과를 가죠? 이비인후과. 충치가 생기면요? 치과. 이단에 빠지면요? 그때 가는 곳이 상담소예요. 보통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분들이 상담소로 데려와요. 그럼 저희 상담사들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왜 그 교리가 잘못됐는지, 왜 신천지가 사기인지를 알려주고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줘요. 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빡빡 우기고 이 사람이 막 화내고 말싸움하고 막 컵 깨고 상담사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천국이라고 믿었을 테니까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면은 막 화내죠. 오르고 달래가면서 몇 달 걸려요. 그런데 잘 알려주면 높은 확률로 치료가 가능해요.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만들어낸 교리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걸 알려주면은 시간이 걸릴 뿐 치료할 수 있어요. 저희 상담소도 한 달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신천지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말 싫어하고 신천지에서 특별 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상담소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탄 중에 사탄들이 상담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상담소는 뱀 소굴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신천지 대학생 때 빠졌는데 그렇게 배웠었어요. 신천지 있을 때. 상담소 너무 무서웠죠. 그 신천지 있을 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방석에 앉게 돼 있는데 자기 방석이 있거든요. 방석이 비었어요. 누가 안 나온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에 있던 신천지인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강림 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상담소 끌려갔다 돌아온 친구가 없어요. 다 신천지 탈퇴해버리니까 무서워해요.
만약에 여러분 나이대의 신천지 청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여러분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알게 됐어요. 너 그런 데 다니면 안 돼. 엄마 아빠랑 목사님이랑 상담소 가자.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의 가출해요. 거의 가출하고 심한 경우 자해합니다. 최근에는 60대 권사님이 신천지 빠진 일이 있었는데 그 자녀분들이 저희 상담소에 오셨었어요. 자녀들이 다 어른이었습니다. 30대. 자녀들이 권사님한테 돌아가서 어머니 그런 데 다니시면 안 됩니다. 상담소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화장실 가시더니 창문을 열고 앞구르기로 도망가셨어요. 그 연세에 액션을 찍으시면서 진짜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 어머님이.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막 상담소 몰려와서 막 시위하고 막 계란 집어 던지고 저희 상담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제 핸드폰으로 제 따뜻한 편지를 보내줘요.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넘겨주세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긴 어려워요. 그렇겠죠? 사기포섭을 쓰니까 여러분한테 접근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신천지들이 연기를 배우고 접근하는데 이게 신천지인지 그냥 멀쩡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맞춰서 하고 여러분 시간대도 잘 맞을 거예요. 친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해요. 그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신천지에 몇 명씩 빠질까요? 지금 한 달에 몇 명씩 신천지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한 달에 1,500명에서 1,800명씩 들어가요. 저희 상담소가 전국에서 신천지 상담을 제일 잘합니다.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에 15명밖에 못 꺼내요. 그게 한계예요. 한 사람 꺼내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빠지는 건 몇 명씩 빠진다고요? 1,500명씩. 이러니 물론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주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해요.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요즘 당근마켓으로도 전도합니다. 당근마켓 알아요?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뭐 마스크도 올리고 구두도 올리고 뭐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기서 뭐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한 번은 신천지가 야구 바지를 1,000원에 올렸는데 그 지역에 사시던 아저씨께서 44살 아저씨께서 야구 바지 구매한다고 연락 온 일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와 신천지가 나눈 대화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인이 아저씨한테 여쭤봐요. 아핫,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이분은 지금 야구할 생각에 신나셨어요. 제가 올해 다쳐서요. 쇄골골절 이제 다시 시작 중입니다. 다치셨나 봐요.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저런 말을 해요? 결혼했는지 떠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통계로 아내가 있는 경우 남편을 전도할 때 더 어려워요. 아내분들이 보호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를 전도할 때는 진짜 쉬워요. 보통 그냥 예쁜 자매님이 나가면 성공하거든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에 탈탈 털리는 줄 모르고 다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말해줘요? 그냥 당근마켓이니까요. 야구 바지를 1,000원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 좀 할 수가 있지.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렇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정보를 캐내고 맞춤형 전도를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신천지끼리 회의합니다.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하면 될 만하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매우 치밀하죠? 넘겨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합니다. 디저트 만들기, 뭐 유기견 봉사, 수제 공방. 보시면 매우 그럴듯하죠. 폰트가 좀 깨졌는데 넘겨주세요. 타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넘겨주세요. 길거리 설문조사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적인 설문조사와 신천지가 진행하는 설문조사가 구별이 되지 않거든요. 해주지 마세요. 안타깝지만은 해주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붙잡혀서 어떻게 하고 붙잡혀서 하게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화번호 적는 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하는 칸이 나와요. 기프티콘 추첨으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전화번호 적어달라 그럴 거거든요. 절대 적어주지 마세요. 무조건 당첨되니까 적어주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걸 적어줄 상황이 됐다. 내가 너무 이렇게 거절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번호 말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는 저희 상담소 연락처가 있거든요. 저기 적고 나오세요. 넘겨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게 신천지 성경공부방입니다. 센터라고 불러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센터. 전국에 수백 개의 비밀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신천지가 뭐 기타 알려주고 영어 공부하고 뭐 온갖 수천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해서 당근마켓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친해져서 데려가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전국에 수백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본 적 있어요? 신천지 센터? 못 봤어요. 간판을 달아놓지 않았거든요. 밖에서는 못 알아차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개 교회의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제가 이걸 틀었는데 이러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달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 들어가셔서 뭔지도 모르고 배우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배우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뭐 본인도 몰랐던 거죠. 다 놀랐어요. 그래서 끝나고 그거 차단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국 신천지 센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냐면 학원처럼 생겼어요. 이런 데서 성경 공부를 배운다 그러면은 99% 확률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서 떨컥 문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러면 문 닫고 나오셔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줌으로도 해요. 넘겨주세요.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아는데 진짜 이단 아니거든요? 하고 따라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면요. 외워둬야 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외워두세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제때 목사님한테 안 여쭤봐서 빠진 거예요. 제때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저 사람이 저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내용이 이런 건데 저 가서 배워도 될까요? 저 잘 몰라서요. 여쭤봤더라면 목사님은 전문가니까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상한데 가지 마시죠. 보호하셨을 텐데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서 배우고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25만 명이. 왜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해요? 목사님 싫어서? 그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너무 몇 달 동안 잘해준 이 사람이 나를 속여먹고 있는 사이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홀랑 따라간 거예요. 사람이 정이 있어서 냉철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공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목사님께 진짜 여쭤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셔야 해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성경도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는데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 재미없어 하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해야 해요. 이단이 너무 많아져서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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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시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 이만희는 사랑스러운 내 딸을 돌려보내라. 왜 시위하시냐면
아들 딸이 가출해서 그래요. 신천지 같은 데 빠지면 거의 가출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가출해요. 부모님들이 시위하는 거죠. 저렇게 시위하시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다가 신천지인들이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검은 봉투로 똘똘똘 말아놨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페인트 칠해놓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제가 약속한 시간을 넘겼습니다. 죄송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교사, 우리 선생님분들께서 잘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어디 가는지 말을 안 해요. 막 바빠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요구하는 성경 공부가 많으니까.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신천지가 더 중요하니까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요. 물론 12가지를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닙니다. 다행히 비밀이 많아지고 목사님한테만 어디 가는지 말 안 하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 해요. 딴짓하고 자취하려 하고. 넘겨주세요.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신천지식 V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많이 하잖아요. V 한번 해보시겠어요? V.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이렇게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들어 올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조심하는데 습관이 그래요.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L이라서. 그래서 이제 신천지인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신천지 안에서는 단체 사진 찍으면 항상 이러고 찍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뿌이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배웠어?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에 정장을 입고 정장에 무릎이 다 구겨져 있습니다. 방석에 앉으니까.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중요 신천지 절기 때 교회, 학교, 가족 모임을 빠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야 해요. 넘겨주세요. 신천지 어플이 핸드폰에 깔려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곧 보여드릴게요. 가방에 신천지 자료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 사진첩에 신천지 V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신천지 어플입니다.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희소식은 이만희 할 때 희예요. 물론 이제 안 들키려고 다 숨겨놨어요. 잠궈놓고 다 숨겨놔가지고 잡아내기 어려워요. 연세가 있으신 경우 혹은 부주의한 경우 지나가다가 잡혀요. 넘겨주세요. 이게 신천지 V. 사진첩에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저 가운데는 당하고 있는 사람.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죄송해요. 시간을 너무 넘겼는데 그 시간을 맞추려고 제가 말이 좀 빨라졌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제가 급하게 진행하진 않습니다만은 고등부분들이라 제가 애정이 있어서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해 오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 요즘 11월부터 1월까지가 신천지가 고등학생 특별전도 기간이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애정이 담아서 좀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센터 사진 아까 봤죠? 11월이 되면 신천지가 센터에 의자를 50개씩 대여해 와요. 고등학생들로 센터가 꽉 차거든요. 수능이 끝나고 아니면 겨울방학에 진입했을 때 시간이 남아요. 부모님들께서도 놀게 해줘요. 수능 끝나고 고생했어. 겨울방학이니까 놀아. 그 시간 동안 신천지인들이 작전을 세우고 맞춤형 포섭으로 와다다 달려붙어서 한 사람 네다섯 명씩 달라붙어서 잘해주는데 거의 그냥 당하거든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센터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신천지 성경 공부하고 2월이 되면 대학교 동아리로 파송돼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넘었어요.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막 나한테 이상한 전도를 한다거나 핸드폰이나 가방에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을 때 대부분 실수하시거든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뿔싸, 들켰구나. 지금부터 나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라는 생각을 1초 만에 하고 가출합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를 알게 되면 첫 번째, 티 내지 마세요.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라는 티를 내지 마시고, 두 번째, 목사님께 뛰어오세요. 여러분 목사님께 빨리 말씀드리시고,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 주세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사실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근데 제가 계속 농담하면서 진행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 학생분들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셔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제가 조금 오버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 저도 감동이었고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오래 기억하셔서 이 사이비 종교 상대하실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요. 영락교회 고등부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12월 23일인데요. 보통 고등부에서 전도축제를 진행하는 건 생소해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매우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신천지보다는 우리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죠?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